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이 16편의 1절에 이 전에 위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의 뜻은 무엇을 깊게 새긴다, 무엇을 깊게 새긴다는 이 카탐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만큼 마음 깊이 새겨지는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여러 시들을 남겼는데 이 많은 시들 중에서 이 시편 16편을 제외한 오직 6곳만이 이 믹담의 시를 남겼습니다. 깊이 새겨진 말씀이라고 오늘 다윗이 부른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다윗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의 온전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인 이 세상을 꼭 영원한 세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목을 매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는 이 지갑에 돈이 좀 있어야지 걸음걸이도 좀 당당해지고 마음도 좀 편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좀 걱정이 안 되고, 내 지금 지갑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이제 편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걸어가요. 하지만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괜히 불안하고 괜히 뭐 돈 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든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는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며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랑받는, 다윗처럼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옆에 모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다. 내 앞에 항상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식당에, 주방에 이런 글을 많이 걸어놓는데요. 사장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다 걸어놓는데요. 왜요? 이렇게 누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안 보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딱 보면 아유 사장님이 보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사장님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올 때는 내가 좀 조심하고 말도 좀 고상하게 하고 좀 행동 거지도 조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여기는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교회 밖으로 딱 나가자마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다 하면서 그러면서 살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8절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이 모일 때마다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기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그 삶이 힘든 삶인가, 얼마나 그게 힘든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정말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거룩이라는 holiness, 이 거룩이라는 것은 신의 속성입니다. 신의 속성, 즉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면, 내가 조심하면, 내가 어떻게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람 몸에는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이렇게 리얼 해가지고 그냥 현장에서 계속 찍고 아파트에도 붙여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그렇게 돌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살아가지 못해요. 이렇게 보면서
저번에 어떤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가지고 딱 보는데 아이고 화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화장도 안 했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 어떤 카메라가 우리 옆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늘 조심할 것입니다. 조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여지는 카메라보다 더 확실한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야, 이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아이, 그건 아니다. 당장 멈춰라.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주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나 승질 좀 내야 되겠어요. 주님을 막 한 다음에 아유 죄송해요 주님 내가 또 승질을 냈네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왜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감히 종이 주인한테 주인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난 이거 승질 좀 내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주님 앞에 한 아주 좋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대요? 여기 보면 나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시고 영도 즐겁게 해주시고 육체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충만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 모든 좋은 것 되어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 보면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그 존재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만 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가 된다. 나는 너의 모든 공급이 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부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곳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탁 하고 두셨는데 에덴 동산의 상황만 딱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담 혼자 있는 게 괜히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까지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더 충만한 기쁨을 주기 원하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예수님이 보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다. 나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처음에도 그랬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 먹으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게임 오버입니다. 끝납니다. 다 그것으로 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딴 거 보고 있습니다. 딴 거 보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아유, 목사님 저는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하면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요. 아, 그런데 요것만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다 좋은데요. 요것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이 청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재미있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사실 저는 청년들이 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안 죽을 것 같았어요. 평생 살 것 같았어요. 이제 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본인의 꿈, 열정, 비전 이런 것도 있고, 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 이런 것도 충만하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에는 별로 다른 거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그냥 욕구대로 갈 때가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늘 와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도 늘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 취업이 잘 안 되는데 취업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요기 돼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좀 요번에는 요기가 돼야 됩니다. 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돼요. 요번에 뭐 토익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토플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와가지고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 돼봤자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가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야, 지금 이거 조금 안 된다고 너 인생이 망하지 않아. 지금 이거 조금 안 된다고 너 인생이 끝이 아니야. 너 뒤에는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만 한다면 너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청년들은요, 특히 뭐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때 있던 일들에 목을 맵니다. 그 일 때문에 중내산해합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죽으려고 그래요.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죽으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더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시험 못 봤다고 막 자살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성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안 된 친구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말고사 성적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해요. 왜? 근데 그때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막 올백을 맞았다면 기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점수가 아무리 못 나왔어도 그래서 그때는 딱 성적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슨 성적을 받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목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 딱 가고 나면 어떤 것들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뭐 저런 것에 저렇게 목을 맸었나? 우리 천국 가서 다 그럴 거예요. 아유, 내가 한심하다. 내가 저 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뭘 더 할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몸에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나만 있으면 돼. 나만 있으면 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만족함을 넘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자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는 그래도 주님 계십니다.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없어질 거 주님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흥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뭐 약해지든지 망하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천국입니다 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다고 배 땅땅 두들기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영 안에 계신 주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와야 됩니까?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까? 왜 그렇게 구역예배, 지역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왜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나오고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왜 이렇게 새벽까지 깨워야 됩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뜨겁게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이 있는 게 없는 거를 막 보게 하고 그러면서 막 물질,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자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뻐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으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옆에 모신 것처럼 살았으며 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걱정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을 주의 성전 삼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